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도 복잡했던 저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의 말씀을 열 때 저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저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 일을 위해서 주께 저희의 마음을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 마음에 함께 계셔주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저희가 따라가는데 너무 복잡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도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야 되지만 또 이런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우리들로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하늘에 관한 지식을 좀 더 간단하고도 단순하면서도 쉽게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전파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남달리 또 고민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좀 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또 제 자신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가 딱 정립이 되면 그 성경을 공부하는데, 연구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까, 이렇게 제가 살펴보다가 가장 중요한 것,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66권이 갖고 있는 중심 사상을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우선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이 동시에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살펴보니 율법과 복음이에요. 그런데 참 암담한 우리의 현실은 이 율법과 복음이 나눠져 있다는 게 문제죠. 우리의 이해가 지금 기독교계의 이해가,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해가 하나가 아니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는데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짧게 이 시간 통해서, 왜냐하면 성경은 절대로 그 둘을 나눠놓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어떻게 되며, 또 신약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심지어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 같은 책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이런 또 정말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런 구절도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그런 믿음은 이 율법과 복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게. 그래서 제가 이 단순한 방법은 도표 외에는, 그렇잖아요, 말은 장황해질 뿐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하늘에 관련된 그런 말씀이다 보니까 말로 하면 굉장히 이거 알려주면 또 그 다음 거 알려주고 싶고, 이렇게 해서 말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도표를 한번 뭐 간단한 도표에 아주 제가 한번 여러분께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도표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우리가 그 도표가 정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도표를 볼게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복습한다 생각하셔도 돼요. 복습. 그동안 많이 들은 것을 복습하는 거고, 제 마음에 좀 죄송한 그 마음은 그동안 많은 말을 했는데 너무 복잡하게 하지 않았나, 단순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런 또 나름대로의 또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을 일단 이쪽에 율법과 복음의 관계예요.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또 예수님은 이 관계에서 어떤 입장에 서 계신지 살펴보겠어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하셨죠?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공부했죠. 율법에 대해서. 율법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성경에 보면 첫째, 십계명이 나와 있잖아요. 계명.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율례라고 나와 있어요. 율례. 이런 거는 오늘 자세하게 안 해요. 왜냐면 그동안 많이 했어요. 율례가 나와 있고 또 규례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다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의미가 다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충분히 아실 거예요. 법도. 이거를 다 통틀어서 율법, 하나님의 법, 이렇게 불러요, 우리들이. 그러면 율법과 복음의 관계니까 복음은 여기 한번 놔둬봐요. 복음. 그럼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복음이라고 부릅니까? 복음. 굉장히 간단한 질문인데도 이거 질문하면 사람들이 잘 대답을 못해요. 뭐 여러 답이 나오겠지만 주로 뭐 예수 그리스도, 뭐 그 좋은 소식이 아닙니까? 이 땅에 오셨다는, 우리가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데, 자, 복음은
성경에서 뭐라고 나왔는가? 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이 가르치신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뭐라고 부릅니까? 신약 복음서. 그렇잖아요. 예. 예수님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 자, 이렇게 두 개가 정말 쌍벽을 이루고 있어요. 성경 안에서. 자, 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구약 백성에게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어떻게 알려주셨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그들에게 실천하고 살아라고 무엇을 주셨어요? 네, 여기를 통해서 이것을 그들이 어떻게 하시면 성소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소. 예. 성소를 통해서 그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율법을 공부하는 일이에요. 성소를 통해서. 성소를 통해서 이런 율법을 공부하게 놔두셨어요.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옛것이라고 불렀어요. 옛것. 자, 그리고 이것을 또 옛 언약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옛 언약. 이거 왜 옛 언약이냐? 어디서 율법을 받았습니까? 시내산에서. 그래서 그때 맺은 옛 언약이라고 나와요. 이런 전체가 성경에 어디에 적혀져 있습니까? 예. 구약에 다 적혀져 있어요. 구약 성경은 다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자, 그러면 자, 복음,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는 성서를 통해서 배웠거든요. 그럼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배웁니까? 예수님이세요. 여긴 예수님. 이 가르침을 옛것 대신에 새 것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천국에 서기관 된 자들은 곳간에서 옛것과 새 것을 자유로이 꺼내올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새 것이에요. 새 것. 자,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이 새 언약이라고 부르셨어요. 새 언약. 그리고 여기에 관한 이야기만 적혀 있는 것이 신약 성경이죠. 신약. 이렇게 놓고 보면 성경은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구약은 율법, 성소, 옛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 옛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전체가 구약에 하고 하신 말씀이고, 신약에서는 다른 거 없잖아요. 예수님의 생애, 가르침, 사복음서와 그것을 배운 제자들의 교훈집.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통틀어서 보면 이것이 다 합해서 무엇이 됩니까? 이렇게 합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이 성경이에요. 성경.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느 위치에 가 계실까요? 예수님은. 그럼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약에는 안 계시고 신약에만 계셨을까요? 이게 굉장히 좀 단순한 질문 같지만 이 질문 때문에 여러 가지 교파도 생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름이 여기만 나온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어디 이쪽에 속해 계신 분이냐고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실은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계신 분이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여러분이 아세요. 성소를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셨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자신을 설명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되신 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아주 굵직굵직한 이해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께서. 자, 그리고 다시 하나의 더 이름이 더 나오죠.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신약에 나왔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나왔겠습니까? 예? 임마누엘.
언뜻 생각하면 신약에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신약에만 다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놀랍게도 임마누엘이라 부르라 이름은 이사야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자세히 공부해 보면 이 예수님의 활동이 구약 시대에도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의 활동이 거의 다예요. 예수님이 일하셨으니까. 자, 이렇게 도표를 보면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자,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한다 할 때 의미가 뭡니까? 이제 여러분과 제 마음에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합니다. 이쪽에 치우쳐 있거나 이쪽에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로 성경을 연구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을 아주 균형지게 공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새 것 아닙니까? 새 것. 이 새 것을 새 것대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옛 것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쪽 부분을 더 심오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지금 교회에서 이 부분 안 가르치고 이쪽만 열심히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많이 흔들려요. 그래서 진짜 성경을 우리가 연구한다 이제부터 성경 연구 학도다. 그러면 이걸 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성경에서 연구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죠. 또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어떠한 것을 누구를 알게 됩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예수 안에 계신 예수 안에 진리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진리. 예수 안에 있는 진리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이 이것은 누구시냐면 성육신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자세히 공부하고 나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와요. 하나님을. 근데 이런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겠어요? 어떤 한 치우친 부분만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류가 들어올 수도 있고 우리 마음도 빈번하게 흔들리고 때로는 의심이 들어가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절대로 굉장히 오래된 책이고 많은 것을 담고 있지만 복잡한 책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 성경 자체가 이렇게 간단해요. 어렵지가 않죠.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이 관계 외에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 우리는 여기에 어디에 끼어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도 나와 있고 복음은 지금 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율법과 복음과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불러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못하시잖아요. 우리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복음으로 가는 우리에는 믿음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만 우리가 주님께로 갈 수가 있어요. 믿음. 그래서 믿음은 주님께로 가는 길은 예수님이신데 주님께로 가는 그 방법, 길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걷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은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믿음. 근데 참 감사한 거는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에서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들을 부른 이름이 있어요. 그들에게 붙여준 이름이 있어요. 그것이 여호와 우리의 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성 이름도 여호와 우리의 의라 부른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 복음, 믿음 요 세 가지 안에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셋 중에. 그건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거고 이 세상에서 이 온 우주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외에 성령님 외에는 갖고 계시지 않은 것이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무엇일까요? 단 한 가지. 지금 여기 써 있어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 진리고 생명을 갖고 계시거든요. 생명을. 근데 우리가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의라고 불러요. 그것을 의. 그래서 사실 이것을 예수 안에 있는 진리, 의라고 불러도 틀림이 없어요. 의. 그래서 의가 여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율법에도
의가 드러나 있고 복음에도 의가 드러나 있고 믿음에도 의가 드러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런 방법으로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계속 믿잖아요. 믿으면 우리가 믿는 믿음에는 의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렇게 믿는 믿음을. 예,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렇게 부르잖아요. 요 믿음 외에는 주님께로 가는 방법이 절대로 나와 있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절을 보면 이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 하박국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하박국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신약에서는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집중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교리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에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자,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읽어보면, 특별히 17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나와 있는 절이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그런데 그럼 구약에서는 이 믿음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고 있지 않은가? 구약에서는 여기도 의가 있거든요. 이 안에도 구약에서도 여기서 의가 드러나는데 구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출애굽기 22장 31절에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이 거룩한 사람이란 단어가 나와요. 자, 거룩한 사람이란 단어, 거룩하다, 거룩함. 여러분 거룩함이 뭡니까? 거룩함. 다 같은 말이에요. 거룩하다는 것도 의가 없이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의가 없이는. 그래서 이거는 의로운 사람이 될지니 그런 말씀이랑 같은 말씀이죠. 의로운 사람.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의라는 단어, 의. 인간 세상에는 이 의라는 단어가 있을 수 없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사람은 전부 다 죄를 지어서 죄 가운데 있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이 의라는 것을 전혀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단어 중에는 의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땅에 살면서 배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의에 대한 표준이 아주 낮아요. 우리가. 의 그러면 예수님하고 연결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님만이 의로운 분이시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의 그러면 우리가 배운 의가 따로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표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많이 좀 고생을 하고 있었죠, 그동안. 그래서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는 의, 그럼 우리가 입에도 담을 수 없는 단어예요. 우리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단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단어가 의예요, 의. 어디서 의만 얻어올 수 있는가? 어디서? 예수님 안에만 의가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의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뿐이 없어요. 방법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래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인데,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믿음은. 예, 믿음은 바로 성경을 듣고 배우면서 우리가 믿음을 알 수 있다고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그린 이 도표, 율법과 복음, 이것을 공부를 안 하고서는 여러분이 절대로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의를 배울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건 다 공부했던 거예요. 예전에 제가. 히스기야 왕 얘기 기억나세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용감한 왕이 되었는가? 원래는 그렇게 용감한 왕이 아니었어요. 히스기야를 잘 읽어보면. 근데 저희가 이해가 낮으냐면 성경을 자세히 읽지 않기 때문에 히스기야 그러면 무조건 우리가 그 선입견이 있어요. 용감하고 예수님을 너무 잘 믿는, 하나님을 신실히 믿던 왕, 이 부분만 기억하는데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처음에 그렇지 않았어요, 히스기야가. 근데 히스기야가 언제 그렇게 용감한 왕이 되는가? 히스기야가 그 이사야서 7장에 나와요. 7장에 보면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그가
말씀을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가 그걸 공부하고 나서 그가 말씀으로 그가 믿음이 자라나요. 말씀으로. 그가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요. 예. 그러니까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 누굽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죠. 이 히스기야 왕이.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나가서 큰 전쟁을 성공적으로 치르죠.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또 그 마지막 왕, 예, 요시아라는 왕이 있었어요. 요시아. 예. 그 왕도 굉장히 힘든 시절에 살았지만 그도 잃어버린 율법책을 찾고 나서 그가 마지막 큰 개혁을 일으켜요. 유대 나라에서. 성공하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명기서에 보면 이런 걸 다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나오냐, 왕들에게 뭐라고 충고 줬냐면 너희가 왕이 되면 이 계명, 율례, 규례, 법도를 다 그러니까 계명은 항상 그 지성소에 있었잖아요. 율례와 규례를 법도를 적어놓은 그 율법책이 따로 있었어요. 예, 그거를 다 해서 항상 그 카피 보는 왕들은 공부를 했었어야 돼요. 왕들이라 그래서 공부해서 제외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 신명기서에 보면 그런 말씀도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해야 돼요. 깨달음이 필요하죠. 깨달음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생애를 공부했지만 그 안에 보면 씨 뿌리는 자 비유 나오죠.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 누룩,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 그물,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이런 여러 가지 비유를 많이 주셨어요. 근데 특별히 그 감추인 보화의 비유에 보면 밭을 성경이라 하셨어요. 밭을. 그리고 우리가 캐내야 될 보화가 무엇이냐? 복음이라 하셨거든요. 복음. 그래서 복음인데 우리가 캐내야 될 보화가 복음인데 넓은 범위에서 보면 복음이지만 사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까? 복음 자체가 예수님의 생애이기 때문에 쉬운 말로 하면 우리가 성경 안에서 누구를 찾아내야 돼요? 예, 그리스도를 찾아내야 돼요. 예, 예수께서 율법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성소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자, 그러면 율법도 거룩합니까? 거룩하죠. 성소도 거룩한 곳이고, 그렇잖아요. 복음도 거룩하고, 예수님도 거룩하시고, 옛 언약이 그럼 필요 없다고 버립니까? 예, 더 이상 우리한테 효용은 없어도 이것도 거룩한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다 거룩. 이 자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 의만 들어가 있어요. 의와 진리만 이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구약 성경, 이 구약 여기서는 무엇을 강조하는가? 강조점이 있어요. 여기는 공의를 강조해요. 공의. 예. 자, 복음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복음은 자비를 강조하고 있어요. 자비. 자, 그러면 이 공의와 자비를 예수님께서 이루셨는가? 어디서 이루셨습니까? 맞습니다. 이 공의와 자비가 이루어진 곳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증거로 우리에게 서 있는가? 십자가는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율법, 하나님의 법, 율법의 불변성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불변성의 증거예요. 불변성의 증거로 십자가가 서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셨고, 그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공의를 이루어 주셨어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한한 희생을 하셨어요. 자비를 드러내 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알 것도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좀 해요. 성경을 연구할 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다른 말로 이 전체를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전체를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이 전체를. 예.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큰 책 속에 흐르고 있는 큰 주제가 있잖아요. 그 주제가 무엇이겠어요? 큰 주제가 십자가 공의, 자비 다 나왔잖아요. 예, 성경은 우리에게 구속이라는 걸 알려줘요. 구속의 계획.
구속의 계획. 이것 때문에 쓰여졌어요. 성경은. 구속의 계획. 그래서 성경책을 읽으면서 에레미야서를 읽든 아가서를 읽든 무슨 뭐 신약의 베드로전서 후서를 읽든지 간에 우리가 그 안에서 이 구속의 계획에 대한 이해를 가져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거 알아올 필요 없어요. 성경을 읽고 나서 뭐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아니 뭐 어쩌 이런 건 전혀 우리가 아니고, 우리는 예언서를 읽더라도 우리는 무엇을 가져와야 됩니까? 구속의 계획을 우리가 찾아와야,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읽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전체가 여러분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라,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이런 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두 분이 있어요. 이런 고백을 아주 담대하고 크게 하신 분들이 있는데, 자, 구약 시대에는 이사야 선지사가 이사야서 6장에서 얘기하셨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이사야가 성소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어요. 배웠어요.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때 그가 부르짖은 말이, 이사야가 나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본인의 그 속절없음, 무가치함을 철저하게 느낀 사람이 이사야였어요. 신약 성경의 대표로 그 고백을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사도 바울 선생님이에요. 로마서 7장에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백을 그 두 분이 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이 간단한 도표 앞에서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어떠한 고백이 나와야 되는가. 이사야 선배와 우리 바울 선생님이 했던 그 고백,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구속의 계획이지만 결국은 거룩한 사람, 거룩, 하나님의 높으심, 거룩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 거룩함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한없이 정말 무릎을 꿇을 수뿐이 없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큰 일 앞에서 우리가 어떤 주로 행동이 나옵니까? 너무 기가 막힐 때 어떻게 해요? 그죠?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영적인 그런 경험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런 도표를 본 이 간단하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를 구속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드러난 그 거룩하심에 정말 우리가 나의 역할이 여기 하나도 없잖아요. 나는 여기에 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인간은. 근데 우리가 어떻게 낍니까? 이것을 믿는, 이것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를 얻어서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거룩한 사람이 될 때, 그때 우리의 그 심정이 어떠하냐? 이사야나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고백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의 속절없음. 이렇게 마음이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진정한 회개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믿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정말, 성경 공부가 뭐가 어렵습니까? 이것만 우리가 알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기본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과 논쟁할 마음들이 아니시잖아요. 주께서 아니라 그러면 아니군요. 하고 우리가 즉시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기본 자세가 필요해요. 기본 자세.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 인생에 어려움을 놓아두시죠. 사람이 어려운 인생길을 걷다 보면 젊었을 때 혈기나 여러 가지 그런 갖고 있었던 고집들, 또 뭐 아직 편견,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놓여져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께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껏도 우리가 그렇게 해왔지만 지금부터는 진정으로 주님을 찾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과 또 현재 그 종교 개혁은 우리가 구별되는 독특한 백성들, 우리가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 어떤 책이에요? 마지막 책이잖아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14장에 나와 있는 영원한 복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걸 복음인데 영원한 복음이라고 불렀죠. 여러분 그 구절은 다 기억나시잖아요.
계시록 14장 6절에 그게 왜 영원한 복음입니까? 영원하다는 건 변치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 영원한 복음은 이걸 다 포함하고 있어서 그래요. 예, 반쪽짜리 복음이 아니고 전체를 갖고 있는 율법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거기에 심판이 등장해요. 심판.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고 나야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기별, 자비의 기별을 이해하게 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늘로에 계신 우리 그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특별히 우리 뉴저지에서 지금 사역을 담당하는 우리들이 우선적으로 이런 믿음에 서야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정확히 이해하고 매일매일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도요, 내가 한번 깨달았다, 아 그렇구나 해서 제껴놓으면 3일이 못 가서 우리가 퇴색돼서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매일매일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하고 살아야 돼요. 쉬운 말로 하면 그게 뭡니까?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뜻은 뭔지 아세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쳐주신 그 교훈 중에서 우리가 그 의를 공부하고 우리가 그 의를 경험하는 거예요. 공의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의를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서에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베드로후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똑같은 말씀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이 율법과 복음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은 우리가 짧게 공부했잖아요. 또 다음에 시간 내어서 그럼 율법은 도대체 무엇이고, 복음은 사실 우리가 공부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사복음서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복음에 대해서는.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어느 부분에 공부를 해야 되는가, 율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지나간 것이고 또 우리가 많이 공부하지 않았던 구약 성경이잖아요. 자세히 알고 있어야 돼요. 구약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제 돌아가셔서 여러분들도 이 구약 성경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연구하면서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이 그 안에 예수님에 관한 그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간단하죠.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그 시간을 좀 줄여서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만 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 문제를 또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문제가 있어요. 자, 보면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중간에 이렇게 도표에 이게 무슨 표시인지 알죠? 우리의 마음이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자, 여기에 보면요, 이 세상에 악의 영들이 있습니까? 있죠. 악의 영들. 악한 천사들이 내려와 있잖아요. 그죠? 자, 또 타락한 인간들이 있죠. 이 뭐가 돼 있느냐? 이 사람들이 뭐와 지금 맞대결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계명이 한편에 있어요. 항상 둘이 부딪혀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방해하는 것들이 바로 이거예요. 악의 영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항상 맞닥뜨리고 있어요. 또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데도 여기에 보면 유전, 그다음에 우화, 거짓 이야기들, 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 이것을 뭐 이론 이렇게 부를 수 있죠.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과학이 있어요. 과학. 이것과 성경이 맞대결하고 있죠. 사람들이. 그렇죠? 사람들이 성경을 믿기보다는, 그래서 어느 인터넷에 제가 방송에서 보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 이런 질문, 어떤 그 교수님인 것 같아,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어떤 지금 무슨 심포지엄 같은 거 할 때 목사님과
아주 유명한 과학자 두 사람이 이 창조에 관한 어떤 과학적인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더 많이 듣겠는가? 목사님의 이야기입니까? 과학자의 이야기입니까? 전부 다 과학자의 말을 듣는데요. 예, 그 정도로 대치하고 있어요. 자, 또 대치하고 있는 게 있죠. 대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의 재간이 있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재간. 인간의 재간. 이게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인간의 재간 안에. 여기 말씀 없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은 하나도 없지만 아주 말을 잘하는, 재치 있게 재밌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도 웅변술이 뛰어나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리더십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리더십. 이런 것이 인간의 재간이죠. 그렇죠? 인간의 재간과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사람들이 어떤 것은 분명히 성령의 섭리인데, 사람들이 말 잘하는 목사, 예, 좀 멋있어 보이는 목사들에게 끌려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속해 있죠. 그렇죠? 예,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있어요. 교회가 갖고 있는 멋있는 법들, 형식, 웅장한 건물, 또 교회가 베푸는 의식들, 예,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예, 이것과 경건의 본질적이고 살아있는 능력, 경건의 능력. 사람들이 경건의 능력이 있는 이쪽으로 치우치기보다는 교회가 갖고 있는 형식, 의식 이런 것에 많이 딸려가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이렇게 글자로 표현해 보면 우리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왼편에는 이런 일들이 쭉 있고 오른편에는 이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대적하고 있는데 여기를 어떻게 무엇으로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뛰어넘어서 이렇게 이쪽으로 가려면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무엇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이쪽으로 데려가 줄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이 일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는 거예요. 이 두 사이에 건너갈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이 이 일을 해주실 수가 있으세요. 하나님께서만이 이 일을 해줄 수 있고, 여기서 일로 넘어올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룩함, 의를 깨달아서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야 돼요. 그렇구나, 나에게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예수님께서 이 필요성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 갖고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요. 성경 한번 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과 제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하나님, 이 문제는요, 우주를 가지고도 설명할 수 없는,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렇게 높은 말씀이고 진리거든요.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차이가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처음부터. 여러분, 노아 홍수에 관한 것도 여기 지금 들어가잖아요. 노아 홍수도 왜 홍수가 나서 그렇게 됐습니까? 이런 세상이었기 때문에 된 거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교는 그저 장식품 같이, 아니면 그냥 뭐 어떤 이유가 있어서 믿는 그런 그리스도교가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이런 형편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사이에 서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속절없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그 필요성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필요성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더 열심히 연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거 하나 외에는 우리를 주님께로 데려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아주 순전해져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단순하게 이해하겠다.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한번 성경에 돌아가서 찾아보세요. 이거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나?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식구들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을 매일매일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서는 가질 수 없는 경험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지 않고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성경을 열심히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더 열심히 연구하는, 진심으로 연구하는 그런 식구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저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로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손길과 음성에 저희가 주저없이 따라갈 수 있도록 또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도움의 손길만을 바라며 제가 성경을 연구합니다. 주님, 성경을 펼 때마다 각자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가 부족함 없이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의 풍성함 속에서 제가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